여러분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갈렙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얘기 나올 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애굽을 탈출하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곁에서 돕던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단짝 친구였어요. 여호수아와 단짝 친구로 모세를 지도자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한 각 지파의 지휘관 한 명씩을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는데, 그때 역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출애굽할 당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당시 40세 이상으로 살아남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도 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40세 이상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정확히 말하자면 20세 이상으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의 복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큰 복을 받았는가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고, 어찌됐거나 그 갈렙은 여호수아의 동료 또 친구로서 함께 모세를 섬겼던 사람인데, 모세가 인생을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같이 모세를 섬기던 갈렙은 모세를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여호수아를 다시 지도자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세상 말로 말하면 영원한 제2인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이 이 갈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갈렙이. 왜냐하면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모세를 잘 섬겨왔는데, 성실하게 잘 섬겨왔는데, 믿음으로 섰는데, 친구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고, 자기는 그 친구였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기는 친구의 몸종이 됐으니까, 친구를 보조하는 그 비서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속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갈렙이 그것 때문에 기분을 나빠했다든가, 그것 때문에 무슨 불평불만을 했다든가, 그것 때문에 뭐 여호수아와 다툼이 벌어졌다든가, 에이 못해 먹겠다 그러고 딴 데를 갔다거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갈렙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 친구면 친구로서, 또 그 시종이면 시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겁니다. 영원한 2인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잘하지만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조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는 사람보다는 뒤에서 보조하고
일을 준비해주고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훨씬 힘이 많이 들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보좌해 준다는 게 결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좌를 해주고 어떠한 일이 성공적으로 맞춰지게 되면 그 영광이 누구한테 가요? 여호수아한테 가는 거예요. 그 앞에 대표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쓰고 애써준 사람들은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 대표자만 알아주죠.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한 측면에서 자기의 사역과 어떠한 그 위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도 좋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맡겨진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냥 행복하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 중심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갈렙은 그 생각에 두지도 않고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누구 시야에는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더 수고했는데 이 사람이 더 수고한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갈 몫을 이 사람한테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세요. 상 받을 자에게 정확히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벌 받을 자에게 정확히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갈렙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의 그 모습을 보시고 갈렙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죠. 여러 가지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 갈렙이 받았던 상들 가운데에는 여호수아보다도 더 큰 상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갈렙의 신앙과 갈렙의 삶의 태도, 사역하는 자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 이전에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가에 관한 말씀을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달려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갈렙을 이렇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본 받으면 그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상을 우리도 받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우리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해놨고 상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해놨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가서 저주받지 말아라 하는 경계를 주시는 것이고, 상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걸어가서 이러한 상을 받고 이러한 복을 받아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갈렙의 행적을 따라가고 갈렙이 받았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입술의 간구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갈렙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갈렙이 받았던 첫 번째 복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나스가 누구냐면 저주받은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에서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 족속은 말라기스에서 보는 대로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축복의 반열에서 상관없는 족속이에요. 저주받은 족속이고 멸망의 족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갈렙은 태생이 저주의 자리예요. 사망의 자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졌어요. 그나스 족속에서 유다 지파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그나스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그나스는 에서의 후예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손자가 그나스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그나스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나는 그나스 사람이야 하고 그 분위기에 그대로 묻혀서 따라갔다라고 하면 갈렙은 저주받는 사망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냥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숙명,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반열에 서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반열에 서야 되겠다. 그러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굳힌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에 나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해서 하나님 주는 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잡족들 가운데 함께 합류를 해서 출애굽 대열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이 얼마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모세가 바라보니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방 족속인데, 에서의 후예로서 이방 족속인데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나스 지파에서 파와서 그를 유다 지파로다가 소속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의 눈에만 들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의 눈에도 갈렙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아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할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았는데 유다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눈에도 들었지만 누구 눈에도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상관한테 잘 보이는 거는요 쉬워요. 자기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건 쉽습니다. 아주 게으른 사람도 윗사람한테는 잘해요. 악한 사람도 윗사람한테는 잘합니다. 하지만 자기 아랫사람들이나 동료들한테까지 잘하는 거는, 이거는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됐든 동료가 됐든 친구가 됐든 동일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대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은 모세도 잘 섬겼어요. 친구이자 동료인 여호수아도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실한 모습을 보이므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지휘관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저주스러운 그나스의 혈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유다 지파의 혈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도 있다가도 왜 외국으로 가서 외국 시민권 달라 그러잖아요. 외국 국적을 달라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을 달라 그러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따면 미국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는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적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에서의 모든 것들은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없던 걸로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소속이 옮겨진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갈렙은 원래는 그나스 지파 사람이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는 복의 지파인 유다 지파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 때문에 그의 소속이 그나스 사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원치 않는 구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내 피 속에는 왜 이런 좋지 않은 게 흐를까? 왜 우리 가문엔 이런 좋지 않은 게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지? 아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좋을걸. 왜 내가 이러한 좋지 않은 부끄러운 면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는가라고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혈통을 바라보니까 야, 이게 큰 힘을 대긴 힘들겠다. 내 혈통을 바라보니까 그 참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소속이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뿌리가 끊어지고 복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조상이 되고 복된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그 좋은 것들이 흘러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받았던 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갈렙이 받았던 복이 어떤 복이었냐 하면 건강과 장수의 복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이 40세에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뽑혀서 가나안을 정탐했죠. 그의 나이 80세에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5년 동안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지 5년이 지났으니까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5년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 산지가 있는데 그 헤브론 산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혜의 요새예요. 근데 거기만 정복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조차도 엄두를 못 내요. 다 포기한 땅이에요.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도전할 엄두를 못 내던 그 땅이 헤브론 산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나한테 달라. 다 포기했으니까 이거 내가 한번 정복해 내가 갖겠다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45년 전 모세가 살았을 때나 지금 85세가 된 지금이나 여전히 싸울 수 있는 힘과 건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85세 노인이 40대 장정의 건강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운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갈렙이 그와 같은 건강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대의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를 초월한 건강을 가지고 젊은 사람처럼 일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120세가 되어 죽을 때에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은 것은 그가 늙어서가 아니에요.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실은 남자 생명 끝났어요. 그 안에 65세 때 남자 생명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하면 그의 나이 90세 때에 99세 때에 그의 아내 89세 때에 회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회춘의 기름 부음이라고. 회춘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그가 90세에 아이를 가졌어요. 10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완벽한 건강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 하나 주기 위해서 1년 동안만 몸을 회복하고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인생 졸업할 때까지 계속 건강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130세에 사라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3년 동안 아내를 위해 슬퍼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새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도 6남매인가를 더 낳았어. 175세까지. 그러니 완벽하게 몸이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회춘의 기름 부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몸이 완벽한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갈렙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건강과 장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사라가 받았던 그 복을 받아서 회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요. 골다공증도 안 오고 막 그 우울증도 안 오고 얼굴이 막 빨개졌다 하얘졌다 막 땀 났다 안 나왔다 막 더웠다 막 그랬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냥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가도 회복이 되는 복이 그게 하나님이 주는 복입니다. 사라가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갈렙이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 역사하면 영혼이 피폐해져요. 영혼이 피폐해지다 보면 마음이 슬퍼져요. 마음이 슬퍼지다 보면 몸도 병듭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요 하나같이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귀신에게 쓰임 받다가.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갈렙이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데 일찍 죽는다, 이거 복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몸이 아프다, 이것도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운동 열심히 해야 되나요? 물론 운동 열심히 해야 되죠. 뭐 좋은 음식 먹어야 되나요? 좋은 음식 먹어야 되죠. 그러면 운동만 잘하고 좋은 음식만 잘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사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운동도 제일 열심히 하고 좋은 것도 몸에 좋다는 건 그냥 뭐든지 다 차려 먹어가지고 그 사람은 막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먼저 죽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누가 죽었대 그러면 그 친구가 왜 죽어?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거 잘 먹더만, 제일 오래 살 것 같더만 제일 일찍 죽었네. 아이고, 골골 30년이라 가더만 일주일 같은 누구는 안 죽고, 그렇게 뭐 몸이 단단하고 관리 잘하던 그 사람이 죽었대,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 주변에서만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것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갈렙이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렙이 또 받았던 복이 뭐냐 하면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죠.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했던 갈렙이 재물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기에 아무도 차지하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를 누가 차지했어요?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제일 좋은 땅을 갈렙이 차지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 왕조가 출범할 때 어디서 출범합니까? 이 헤브론 산지에서 출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데를 선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딸 악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아리따운 딸 악사가 있었는데, 악사를 시집 보내가지고 이제 사위를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악사가 시집을 가다가 말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밭을 주세요. 그리고 윗셈도 주세요. 그래요. 딸은 시집 보내면 끝이에요. 땅 안 줘요. 윗셈만요. 그런데 얼마나 아버지가 땅이 많고 그 샘물이 많았든지 아버지한테 내려가지고, 아버지 밭을 나한테 주고 저 윗셈도 나한테 주세요. 이 샘은요, 이 부의 상징입니다. 거기서 물이 없는 지대이기 때문에 샘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샘을 하나 달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야, 너 시집 가는데 무슨 땅을 달라 그러냐, 샘물을 달라 그러냐, 그냥 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그것도 가져. 그래 그것도 가져. 야, 윗셈도 갖고 아랫셈도 가져. 그래서 윗셈 아랫셈을 다 줘, 보너스로 같이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얼마나 부자였으면 시집가는 딸이 달랜다고 주고 거기다 얹어가지고 더 보너스까지 주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갈렙이 받았던 네 번째 복이 뭐냐면 자손들이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고 말씀했죠.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했습니다. 자손의 자손을 잘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다 있어도요, 자식들이 안 되면 그게요, 마음 한쪽에 늘 근심으로 남아요. 이게 부담으로 남습니다. 진짜 복은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식들이 잘 돼요. 그 자식들이 잘 돼야 그게 복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갈렙이 받았던 복이 이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아들이 누구냐면 훌이에요. 훌. 그 훌이 어떤 사람이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니까 한쪽 손을 딱 받쳐줬던 사람이 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이라는 뜻은, 이름 뜻은 존귀함이라는 뜻이죠. 훌은 그 이름 그대로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왕 아닙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렙의 아들 훌이 모세의 처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도, 갈렙의 아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훌의 손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던 사람, 부살렐입니다. 이 부살렐이 훌의 손자입니다. 역대상 2장 18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드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디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부살렐이고 이 갈렙의 증손자, 고손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 대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3, 4대가 존귀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만 그의 딸 악사의 남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구산왕 리사다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지명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가 구산왕 리사다임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위대한 사사 온니엘, 그가 갈렙의 사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갈렙의 자식들까지도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갈렙에게 임했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재물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보너스까지 확확 줄 수 있을 정도로 재물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손들이 존귀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갈렙이 받았던 복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호수아의 자손이 어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여호와의 자손 가운데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갈렙은 여호수아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인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선 2인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1인자로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2인자의 위치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안 알아주는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일한 대로 취하게 하십니다. 갈렙이 받았던 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드러내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신경 쓰지 마세요. 무엇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안 알아줘도 박수갈채는 다른 사람이 받을지 몰라도 그 상은 정확하게 내게 주어집니다. 아멘. 직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 있죠. 사장님 앞에서는 지문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아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만 자리를 뜨면 아주 개거드름 피우는 사람이 있죠. 아주 얄미울 정도로.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 했는데 그 공로가 다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참 모 같은 경우가 있지요. 그래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유업의 상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직장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가운데 갈렙이 받았던 그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도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갈렙이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신앙의 모습과 그의 삶의 태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갈렙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갈렙이 받았던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